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더운 이 여름 시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사탄에 대해서 마음을 단디해라 하시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8월 중순이 돼가지고 이제 날씨도 흐려지면서 비도 내리면서 이제는 여름이 다 된 것만 같은데 영적 전쟁이 뭔지 이 생활 속에서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서 체감이 잘 안 되면요, 영적 전쟁에서 너무 이겼거나 아니면 너무 졌거나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는 잘 안 느껴져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전쟁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서울 옆에 경기도 남양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남양주 안에 오남리라는 산속 깊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 깊은 산속 마을이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순식간에 치고 내려가니까요, 그렇잖아요. 금방 치고 내려갔잖아요. 산속 마을까지 점령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고 낙동강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국군이 북쪽으로 올라가네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지금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 있으면요, 내가 눌려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건지조차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놀라운 천군 천사들이 있었구나, 승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영적인 레이더를 켜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게 봤던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였습니다.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무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인공이 잡혀간 그 여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인공이 주로 썼던 무기가 바로 활이었습니다. 반대로 주인공을 잡기 위해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나라 군인들이었죠. 청나라 군사들이었는데 그들의 무기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활과 활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활과 활의 싸움이라서 편안하게 쉽게 그냥 저렇게 멀리 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영화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사탄의 세력, 사망의 권세가 쏘는 것이 있다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성경 구절을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오늘따라 말을 안 듣네요. 말을 안 듣네요. 예. 자, 사모님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예. 옆으로 넘기는 거 좀 해주세요.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그들이 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죄. 사탄의 세력, 사망의 권세는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의 최종 병기 뭐예요? 활이 아니라 죄죠. 죄. 죄를 쏘았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쏘아댔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맞아왔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맞아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의 12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사탄이 쏘는 죄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의 화살을 맞았고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두려움의 화살, 공포의 화살, 이 화살들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넘겨주시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라. 자신을요 일반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극죄인, 죄를 그냥 밥 먹듯이 많이 짓는 죄수들을 이끄는 죄의 주동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얼마나 사탄의 세력에게 많은 이 죄의 화살들을 맞았는지, 괴수가 될 정도로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의 세력들에게 죄의 화살들을 많이 맞아온 이 바울을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시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정말 다함이 없어서 그렇게 죄의 화살들을 많이 맞아온 이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성경 말씀을 오늘도 로이가 또 올려놓고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모님 끝에 사도행전 복음이 나올 때까지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탄에게 그토록 죄의 화살들을 많이 맞아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으면요, 그대로 그대로 지옥 직행,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요. 하나님이 죄의 화살들을 아주 많이 맞은 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의 화살들을 맞아온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돌이킴의 역사, 이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역사, 천국에서 기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이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다시 죄의 화살들을 맞아야만 될까요? 다시 예전의 더러운 행실로 돌아서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전요 이 말씀만 읽으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서양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 서양 신학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모든 그 사상, 삼위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사상의 기초는요 바로 이 사람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이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사상이냐면 성 어거스틴의 사상입니다.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갑자기 애들끼리 놀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집 앞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글자 단어예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들어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성경을 들어서 펴서 봤더니만 나오는 말씀이 딱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이 말씀인 거예요. 읽어보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바로 어거스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신이 술 취하고 자신이 음란하고 자신이 호색하고 자신이 다투고 자신이 논쟁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수사학 교수입니다. 수사학. 말로 하는 일이에요. 맨날 다투는 일인 것입니다. 맨날 다투고 논쟁하고 정욕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었거든요. 그 증거가 사생아로 낳았던 아데오 다투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사생아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으로 이제 다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 어거스틴이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그때부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아간 거예요. 그가 십자가 앞에서 참회록을 기록하고 고백록을 기록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자신의 어머니, 모나코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브로시우스라는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니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갑자기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기가 딱딱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성 어거스틴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죄의 화살들을 계속 맞고 또 맞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은 우리도 성 어거스틴과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고 계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은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쏘아대는 이 죄의 화살들을 더 이상 맞지 않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사탄의 세력들이 쏘아대는 죄의 화살들을 더 이상 맞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요.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죄의 화살은 마치 불화살과 같아서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계속 번져갑니다. 죄가 번져가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라고 썼습니다. 불화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들을 막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한 번 지으면 그대로 멈춰 있거나 그대로 사그라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를 한번 져요. 그러면요, 나중에 죄가 점점 더 커져요. 우리가 속담 있잖아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왜요? 맨 처음엔 바늘만 훔쳤던 그 도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소도 훔쳐가더라는 겁니다. 예. 죄가 점점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죄가 점점 번져가더라는 겁니다. 더 큰 욕구, 더 큰 자극,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죄가 점점 커져만 가더라는 겁니다. 교만의 화살을 맞게 되면요, 점점 그 사람이 더 교만해지는, 이제는 사탄과 같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욕심의 화살을 맞고 마시면요, 예전에는 식탐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피자 치킨만으로도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충만한 것들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박도 예전에는 작은 금액, 조그만 금액으로만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것들로만 이제 도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판수가 커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나중에는요, 집 한 채 날리는 것은요, 우스워 보일 정도로 그냥 막 찔러대는 겁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저는 젊은 사람들이 왜 하나 이것을 가지고 말이 하나라고 했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약 이름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친근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마약, 약한 마약,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마약, 약한 마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큰 마약, 점점 더 큰 자극이 있는 마약, 그런 마약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뽕을 한 번만 맞으면 안 돼요.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도 쾌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죄의 화살들을 계속 맞고 맞으면요, 죄가 멈추거나 죄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인 죄의 확산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계속 너 맞고 있어라, 계속 죄에 노출되라,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화살들을 맞지 않도록 막아야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계속적인 죄의 화살들을 맞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갑옷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의 화살은요,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너져요. 아니, 화살 가지고 어떻게 성벽이 무너져요? 성경 시대에는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언덕이나 산에다가 성을 높게 쌓고 견고하게 두껍게 쌓고,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맞아서 적군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방어하면서 싸웠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성벽을 방어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방어하면서 싸웠습니다. 때문에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각종 식량과 각종 무기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싸울 수 있도록 잘 비축해 놓고 잘 방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사탄의 세력들과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 삶 안으로, 우리 가치관 안으로, 우리의 의지 안으로, 우리의 감정 안으로, 우리의 정신 안으로, 우리의 이성 안으로, 우리의 사상 안으로, 우리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성을 쌓고 사탄의 세력들과 대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벽 위에서 자꾸만 그 사탄의 세력들이 쏘아대는 죄의 화살들을 자꾸만 맞아버리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사탄이 쏘아대는 이 죄의 화살들을 맞고 맞아가지고 죄가 자신의 마음 안에 침투해가지고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마음이 휙 변해지는 거예요. 휙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그게 사탄이가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이가 주는 마음대로, 사탄이가 이끄는 마음대로, 사탄이가 원하는 마음대로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제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영적 전투에 있어서 내 마음 안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너져 내려버리면,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물밀듯이 그 성벽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물밀듯이 성벽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삶 안으로 우르르 몰려오게 된다면 성벽은 더 이상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벽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죄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내 입술 등등등등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내 마음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요. 내 삶에서 예전에 비해서요, 예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던 그때보다 그 예전에 비해서 죄 짓는 게 보다 더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요. 보다 더 쉬워집니다. 죄 짓는 게 쉬워져요.
죄 짓는 게 쉬워졌다면요,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량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서울에 있는 청량리에서 나왔는데요, 저희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남녀공학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모릅니다. 오직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만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자라고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선생님들이죠.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양사도 없었습니다. 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그런 분들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주로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자친구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여자친구는 생각도 못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야 생각을 하죠. 뭐 보여야 생각을 하죠. 저희 학교 옆에는요, 여자 학교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보기가 어려운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친구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둘 다 연애 경험도 없고 둘 다 좋아하는 감정은 있긴 하지만 둘 다 쑥스러우니까요, 둘이서 같이 걸어가도 남남이 걸어가는 것처럼 조금 떨어져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둘 다 순수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같이 걸어가다가 친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팔짱 껴도 되니? 팔짱 껴도 되니? 라고 딱 물어봤어요.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그 여자친구에게 팔짱 껴도 된다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순수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죠. 그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겠죠. 빨개지겠죠. 그래도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거부를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그래 라고 큰맘 먹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 친구는 바로 팔짱을 꼈습니다. 이렇게 꼈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놀림 당한 것 같은 이 여자친구가, 놀림 당했잖아요 지금. 놀린 거잖아요. 얼굴 빨개지면서 그래 팔짱 꼈대요 하면서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싹 끼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더래요, 등짝을. 근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 이후로 그 여자친구와 손 잡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졌어요. 분명 팔짱 안 꼈어요. 자기만 팔짱 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손 잡는 게 쉬워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친구에게 팔짱을 허락했더니만 팔짱보다 더 간단한 스킨십이었던 이 손 잡는 일은요, 매우 쉬워졌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더 중한 죄, 더 심한 죄를 짓거나 그것을요, 그 죄를 내 삶에 허용하게 되면요, 그보다 더 쉬운 죄, 그보다 중독성이 덜한 죄, 그보다 더 가벼운 다른 어떤 죄들은요, 그 종류를 막론하고요,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면요, 그보다 가벼운 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어렵게 느껴졌고 더 위험하게 느껴졌고 심각하게 느껴졌던 죄악들이 내 삶에 쉽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성벽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쉬워져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안 됩니다. 죄가 쉬워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쪽에는 미련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죄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야 됩니다.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성벽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어려워지고 죄가 힘들어지면 예전에는 죄 짓는 게 너무 쉬웠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비춰주신 감동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지금 죄가 쉬워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삶에 죄가 정말 쉬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 쉬운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증거. 동시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내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이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이 부력이라는 게요, 아무리 무거운 배라 할지라도 막 수백 톤, 수천 톤이 되는 그런 배라 할지라도 다 띄웁니다. 바다에서 배가 아주 커다란 100m, 200m짜리 배도 다 띄우잖아요. 그죠? 다 띄웁니다.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으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사역, 아무리 힘들다고 하는 사역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세워져 가고 지금 이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계곡들에 다 물이 말랐잖아요. 물이 마른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고 있다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성벽을 막아야 되는데 성벽을 막을 힘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무너진 그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죄가 쉬워져 이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서 쉽게 분노가 나오고 쉽게 입술 속에서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폭언이 나온다면요, 내 안에 물론 짜증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안에 분노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짜증의 영이나 분노의 영보다 더 심각한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영, 짜증의 영이 쉬워지는 거예요.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더 심각한 영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더러워진 마음들, 우리의 죄악된 주님께서 다시 씻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날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날 위하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영적 전도를 8월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까? 다음 시즌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성령의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롭게 일어나자. 일어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제 안에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죄가 씌워졌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가장 조그마한 죄, 쓰레기 한번 버리는 거, 길 가다가 쓰레기 한번 버리는 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저희 주변 보니까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와 저희 사모님이 다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저희 매주마다 75리터 봉지를요 항상 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라고. 안 갖다 놓으면요 길가에다 다 버리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희가 갖다 놓는데 죄가 쉬워진 거예요. 길에다 버리는 게 쉬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성령께서 이 마음의 성벽을 높게 쌓아주시는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조그마한 죄도 감히 저지르기가 어려워서 나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매우 높고도 매우 강력한 마음의 성벽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변화되시는 올리브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